지금으로부터 1년 전쯤 2019년 6월 16일 그때 마지막으로 교회 갔던 이후로 더 이상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데, 그래가지고 나름 모태신앙인데 교회 1년 정도 안 나간 후기나 말해볼 겸, 그리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도 말해볼 겸 해가지고 뭐 이래저래 얘기해보자면, 근데 아무래도 오늘은 좀 제대로 된 종교적인 얘기다 보니 기독교가 아니라면 이상한 헛소리처럼 들리는 게 많아가지고 그건 좀 감안하면 좋을 것 같아. 아니 뒤로 가는 게 더 좋으려나. 아무튼 참고로 난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라는 표현보다는 나 같은 경우는 졸업이란 표현을 쓰고 있거든. 교회를 졸업했다, 대충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지. 그래가지고 보통 교회 안 나가게 됐다 이러면 뭐 교회에 실망해서 안 나간다라든지, 아니면 그저 어릴 때 부모님이나 친구 따라 다녔다가 나중에 뭔가 신의 존재가 믿기지 않아져가지고 다닐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됐다든지, 대충 이런 레파토리로 안 나간다는 사람들이 많은데, 근데 나 같은 경우는 그런 이유로 안 나가는 건 아니거든. 왜냐면 애초에 실망할 일이 없어가지고 난 일단 절대적으로 교회에 실망은 안 해. 그냥 언제나 인간이 인간 한 거라 가지고 실망할 게 없는 거지.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4군데 다녔었는데, 첫 번째는 어릴 때부터 엄마 따라 다녔던 교회, 두 번째는 군대 교회, 세 번째는 전역하고 엄마가 교회 옮겼길래 거기 교회, 네 번째는 서울로 자취하고부터 다녔던 교회, 그리고 그 중에 세 번째 다녔던 교회가 뭔가 문제 터져가지고 법정 소송까지 일어나고 아주 개판이 났던 꼬라지였는데, 근데 난 전혀 실망하지 않았다고. 왜냐면 그냥 인간이 인간 한 거라 가지고.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그 사실을 서울로 교회를 옮긴 다음 몇 달 뒤에 알았어가지고 더 이상 내 할 바 아닌 것도 있었고, 그리고 신앙심이 없어져가지고 안 나간 것도 아니야. 나 같은 경우는 기독교를 좀 접신 종교라 표현하고 싶은데, 이게 약간 단어 선택이 뭔가 좀 그렇지만, 근데 개독이 괜히 개독이 아니라고. 이게 진성 개독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접신한 상태야. 나도 마찬가지고.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니라고. 물론 접신이란 표현이 뭔가 귀신 씌여가지고 눈깔 막 뒤집어지고 막 이런 느낌이 떠오르긴 하지만, 근데 국어사전에 나온 정의를 보자고. 이거 봐봐. 접신 그냥 사람한테 신이 내려진 거야. 성령 안 들어봤냐고. 예수 믿고 성령 받아라. 받으래 성령을. 이거 안 들어봤냐고. 아니 뭐 어디다 받을 건데, 어디다 받긴 몸속에 받는 거지. 성령, 성스러운 영을 받는다. 접신이잖아 이거. 그래서 기독교는 접신 종교라고.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독교식으로 접신을 했던 사람들은, 한마디로 성령을 받았다라는 사람들은 신앙심이란 게 사라질 수가 없어요. 사라질 수가. 물론 그게 다른 신으로 바뀔 수는 있지만 그럼 좀 골치 아파지는 거지. 아무튼 나 같은 경우는 접신까지 한 진성 개독이라 가지고 신앙심이란 게 없어져서 교회를 안 나간 게 아니라 이거지. 괜히 졸업을 했다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고. 그래가지고 왜 졸업했냐? 아니 뭐 졸업의 기준은 뭐고, 넌 그럴 자격이나 있냐? 라고 말 나올 수도 있겠지만, 근데 당연히 그딴 게 있을 리가 있나? 그냥 내 멋대로 자체 졸업한 거지 뭐. 언제나 그래왔듯이 그냥 내 멋대로 졸업했어. 아니 다름이 아니라 나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도대체 교회란 정체에 대해 이래저래 고민이 많았었거든. 교회가 뭔데?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. 믿는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다. 뭐 요즘 코로나 덕분에 이런 말이 은근 개혁이랍시고 가끔 나오는 것 같은데, 근데 난 분명히 이 말을 어릴 때부터 들어왔었거든. 게다가 어릴 때 내가 다녔던 교회는 그 보수적인 교단이라 불리는 장로교 출신 교회를 다녔었다고. 노래방도 못 가게 했던 교회. 그때도 분명 뭔가 설교 시간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그냥 믿는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다. 대충 이런 말이 나왔다고. 그래서 어릴 때 그거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본 기억이 나. 하지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그 행동에 이해가 안 갔던 거지. 그래가지고 뭔가 틀에 박힌 행동이나 전통 이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다 거슬렸다고. 물론 이제는 그게 다 이해가 되긴 하지만, 아니다,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감동을 받았다는 표현을 쓰거든. 기독교에서는 접신한 사람이 누리는 일종의 특혜인데, 뭔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을 때 가끔 접신한 그 양반이 속 시원하게 그 답을 알려줄 때가 있어. 그래가지고 뭐 이제는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, 근데 시대가 변해도 너무 변했던 거지. 그리고 지금은 더욱더 변했고 앞으로는 더욱더 빠르게 변할 예정이고, 아무튼 생각보다 내가 접신까지 한 진성 개독인데 뭔가 좀 반항아 같은 포지션에 있었다고. 물론 그렇다고 그런 걸 티내고 다니진 않았고 그냥 얌전하게 있었지만, 그리고 뭐 그래도 나름 다 괜찮은 교회였어. 뭐 교회마다의 구구절절한 스토리는 다음에 말할 수 있으면 그때 말하기로 하고. 근데 이게 돌아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, 다녔던 교회마다 뭔가 나만의 커리큘럼이 있었던 것 마냥 그 배움이 다 끝나면 내가 교회를 옮길 타이밍이 나오더라고. 그리고 마지막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내가 졸업할 타이밍이 나왔던 거지. 마지막에 다녔던 교회에서 주로 외치던 게 이거였었거든. 우리는 모두 다 선교사라고. 이 키워드가 이전에 있었던 모든 물음표들을 해소해 주더라고. 어릴 때부터 대충 이런 느낌이란 건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뭔가 키워드를 정해서 틀을 만든 게 없었어가지고 어디에 발을 대고 서야 될지 몰랐었거든. 선교사가 뭔데? 뭐 선교사라고 하면 어디 오지에 가서 개고생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지만, 근데 선교사의 본질은 그냥 도를 전하는 사람이라고. 그 길거리에 도를 하십니까 있잖아. 그게 다 선교사지 뭐요. 근데 문제는 방법이 글러 먹었다는 거. 비용신같이 하니 개독이란 소리를 쳐듣는 거지. 가끔은 아니 왜 우리 기독교를 개독이라고 부르냐 이러면서 똥 싸는 소리 하는 개독도 있는데, 아주 그냥 배돼지가 쳐 불러가지고 요즘 안 좋은 단어에 조시나 씹을 붙이는 게 트렌드인 세상에 아직도 기독교에 조시랑 씹이 안 붙은 걸 감사할 줄은 모르고 아주 그냥 배돼지가 쳐 불러가지고 진짜. 근데 뭐 앞으로는 그딴 게 붙을 필요도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라질 예정이라서 불행인지 다행인지 뭐 그것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. 그런
의미로 선교사,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오지라고, 기독교인이 없는 오지.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를 졸업하기로 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아까 그랬잖아, 뭔가 답이 안 나올 때 접시는 그 양반이 답을 줄 때가 있다고. 그걸 교회 내에서 하는 말로는 성령이 감동을 준다 그러지.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 양반이 갑자기 어떤 감동을 주더라고. 어떤 감동이냐, 교회를 다 부셔버리래. 여기까지만 들으면 뭔가 그 양반이 아니라 약간 어두운 양반 같은 느낌이겠지. 나도 좀 헷갈리더라고 그때는. 근데 또 이러더라고. 그렇게 다 부셔버려도 절대 부서지지 않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. 왜냐면 교회는 그냥 믿는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니까. 그래가지고 만약 진짜로 뭐 중국이나 북한 마냥 교회랑 건물을 다 때려 부신다 쳐도 믿는 사람들이 살아있으면 기독교는 바퀴벌레 마냥 끈질기게 살아남는다고. 그리고 사회에는 언제나 소외된 계층들이 있어가지고 기독교는 박살을 내면 낼수록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 사이로 스며 들어간단 말이지. 참 아이러니한 종교인 것 같아. 아무튼 대충 이런 감동이 있었어. 아니 감동은 무슨, 일종의 명령 같은 느낌이 더 강했어가지고 솔직히 거부하고 싶었다고. 무엇보다 내 주제에 무슨. 하지만 그땐 그래도 뭔가 교회를 졸업해야겠다 이런 마음까지는 없었어. 근데 어느 날 또 교회가 이사를 간다네. 서울에서 저기 서쪽 멀리로 이사 간다 하더라고. 그러면서 건축 헌금을 하게 됐는데 약간 가랭이 찢으면서 가는 거였거든. 그리고 대충 보니까 헌금도 잘 안 모이는 것 같더라고. 뭐 청년들이 모인 교회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었기도 했지만, 그래서 금액보다는 1,000원이라도 좋으니까 모두가 동참하자 이런 취지의 얘기를 주로 하시던데,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, 뭐긴 난 교회 다니면서 헌금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지. 어릴 땐 뭐 엄마가 주는 걸로 내가지고 사실상 내가 낸 게 없었고, 군대에서도 뭐 그런 건 없었고, 근데 세 번째 다녔던 교회에서는 약간 헌금을 하긴 했었어. 11조도 내고. 근데 어느 날부터 안 하게 됐던 거지. 왜냐, 아니 이상하게 그 교회는 감사랑 헌금을 너무 과하게 매치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. 이래서 돈 문제로 법적인 소송까지 갔나봐. 그래가지고 뭔가 나의 모든 표현이 돈으로 환산되는 그런 느낌이 너무 싫었어가지고, 내가 과연 본질에 맞게 헌금을 하고 있는 걸까, 막 이런 것들이 생각나면 거슬리기 시작했던 거야. 그래가지고 일단 뭐 헌금이고 나발이고 예배에나 집중하는 데 더 신경 써보자. 아직 돈벌이도 없이 부모님 지원으로 사는 인생인데 이런 습관성 헌금은 더 이상 안 할란다. 예배나 집중하자, 예배나. 이렇게 생각이 정리가 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됐던 거지. 그리고 그게 새로운 습관이 돼가지고 교회를 옮긴 다음에도 그 습관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져 갔던 거고, 그러다 교회 이사한다면서 건축 헌금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잠깐만, 나 헌금을 안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닌가 이거,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다시 헌금에 대한 생각을 해봤던 거지. 그러다 갑자기 그 양반이 한마디 하더라고. 야, 헌금 안 내면 너 이 교회 교인 아니야. 아깝고 나발이고 뭐 다른 핑계가 있든 말든 뭐가 됐든 간에, 아니 동호회 모임으로 커피 한잔하러 모인다 쳐도 몇천 원씩 회비를 모으는 판국에 너는 어떻게 된 게 지금까지 한 푼도 안 내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자빠졌었냐. 도대체 어디서 배워 처먹은 빌어먹을 거지근성이야 이 새끼야. 이렇게 그 양반이 뒤통수한테 거하게 후려치더라고. 그래가지고 그 이후부터 내가 거지근성이 예민해졌던 거야. 그래서 그 이후로 헌금을 하게 됐던 거지. 근데 이사 때문에 건축 헌금을 한다고 했잖아. 아니 이상하게 따로 구별해가지고 건축 헌금으로 내고 싶지 않더라고. 그래서 또 한번 생각해 봤어. 뭐냐 이거 왜 이러지? 돈이 아까워서? 아니 뭐 1,000원이라도 낼 수 있는 거잖아. 근데 왜 도대체 건축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헌금을 못 내겠는 거냐 이거. 뭔가 정리가 또 안 되더라고. 그러다 역시나 그 양반이 또 튀어나와가지고, 야 너는 교회를 학원 다니듯이 처 배우러 다닌 거다 보니까 교회 식구들이 가족 같지가 않은 거야 이 새끼야. 너 이 교회 교인 아니라고. 교회 이사하는 김에 그냥 졸업이나 하고 교회나 때려 부시러 다녀. 그게 네 선교 사명이야 병신아 라고 말할 리가 없지. 감동이라고 했잖아. 감동.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으면 그 느낌을 글로 표현할 때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이 나오는 거 마냥 그냥 대충 그때의 감동을 이렇게 표현해 본 거야.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. 물론 교회를 가는 이유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가는 게 가장 크고, 그리고 거기에 나름 최선을 다했다 생각했지만, 근데 교회 가는 목적이 그거 말고도 함께 예배한 공동체랑 뭐 이런저런 소통을 하고 그런 것도 있는 건데, 문제는 난 그걸 당연하게도 다 쌩 깠다는 거지. 그리고 그건 이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고, 오히려 군대 교회에서 가장 정상이처럼 지낸 것 같기도 하네. 군대에서도 또라이 소리 많이 듣긴 했지만,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나마 그때가 가장 정상적이었던 것 같아. 아무튼 그러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던 거야. 그냥 이게 나고 난 그냥 이렇게 생겨먹었다는 사실을. 그래서 내가 제대로 된 교회 생활을 하려면 그냥 나 같은 놈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. 그게 2명이든 3명이든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. 그래가지고 그렇게 둘이든 셋이든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면 그게 곧 교회. 이게 내가 갈 방향이란 걸 깨닫고 작년 6월 16일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냥 자체 졸업을 하게 됐던 거지.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떻게 됐냐? 어떻게 되긴 계속 혼자 있었지. 아마 그건 이거 유튜브 천일 프로젝트가 다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좀 함께 할 사람을 찾아 나설 것 같아. 근데 나 같은 놈이라 했잖아. 이게 뭔 소리냐면 뭐 성격이나 성향이 비슷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랑 목적이 같은 사람, 한마디로 교회 때려 부실 사람을 찾는다는 거지. 물론 문자 그대로 그렇게 때려 부신다라는 게 아니란 건 뭐 굳이라게 말할 필요는 없으려나. 어찌 됐든 그래도 성경에 2-3사람 드립이 괜히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나 혼자 하는 건 아닌 것 같아.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나름 1년 동안 혼자 신앙생활을 했다며 한 거고, 그리고 그거에 대한 후기를 잠깐 말해보자면 1년 동안 어땠냐면 진짜 솔직히 말해가지고 나 같은 경우는 진짜 똑같아.
왜냐? 외긴 사실상 뭐 교회 다녔을 때도 거의 뭐 혼자 신앙생활한 거나 다름이 없었거든. 그래가지고 진짜 뭐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차이가 없더라고. 내가 고장날만 하면 그 양반이 내 뒤통수 때리러 튀어나올 때도 있고 가끔은 위로해줄 때도 있고 뭐 나름의 그 양반이 지금은 좀 도와주는 게 커가지고 아 그러고 보니까 술 끊었네. 잠깐만 진짜 그러고 보니까 교회 졸업하고 3일 뒤에 내가 술을 끊었네. 오히려 교회 다닐 때 내가 술을 못 끊었었는데 아니지 그땐 술을 끊을 생각도 없었었지. 그나저나 3일 뒤에 1년 술 끊은 후기도 말해야겠다. 아무튼 난 교회 다닐 때 꼬라지가 꼬라지였어가지고 사실 뭐 그렇게 큰 차이는 못 느꼈던 것 같아. 물론 차이는 있지만 그래가지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좀 빡셀 것 같아. 믿는 사람 2-3명 있을 때 그 양반이 있는다는 소리가 이게 괜히 있는 소리가 아닌 것 같거든. 그건 확실히 혼자 있다 보니까 더 확실히 느끼긴 했던 것 같아. 뭔가 동질감이 있는 사람들끼리 함께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 얼마나 힘이 되는 건지. 가뜩이나 점점 개독이 사라지는 시국에 그래도 같은 개독끼리라도 모여서 서브웨이 샌드위치라도 먹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은근 힘이 되는 것도 있거든. 동질감이 주는 힘이 이것도 보통이 아니라고. 괜히 신천지가 합숙생활하고 그러웠어. 걔네 뭐 빠져나온 사람 후기 들어보면 그걸로 사람 혼을 쏙 빼놓는다고 하잖아.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성공한 남자들이 왜 그렇게 유흥에 빠지겠어. 왜긴 돈만 주면 아주 매력이 철철 넘치는 그녀들이 자기 비 다 맞춰주면서 황제 대접해주는데 거기에 그냥 혼이 나가버리는 거지. 돈 때문에 그러는 걸 알면서도 고독하고 외로우니까 그렇게 일탈하고 자빠지는 거지. 근데 종교는 이 고독하고 외로운 걸 해결해주는 게 좀 크다고. 사람들이 괜히 종교에 빠지고 그러는 게 아니란 거지. 근데 뭐 요즘은 종교란 게 좀 그저 미개한 취급을 해버리는 게 젠틀한 상식을 가진 현대인의 덕목 같은 게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뭐 내가 기독교 유튜버도 아니고 솔직히 유튜브 이걸로 종교 얘기는 딱히 하기 싫었는데 근데 그래도 나름 졸업한 지 1년 됐는데 그거에 대한 후기는 말할 수 있는 거잖아. 아무튼 나 같은 경우는 뭐 이래가지고 안 가게 됐다고. 아니 정확하게 다시 말하자면 교회 졸업했다고.